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8장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아멘. 오늘 용감하게 코스모스 교회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어제 22일 저녁 9시 동아일보에 우리 지역 경보 기사가 떴습니다. 부산 지역 확진자 5명 중 4명이 해운대에 거주하며 일부는 신천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입니다. 부산 이 넓은 지역에서 4명이 여기 해운대라는데 여러분들 오늘 용감하게 참 잘 오셨습니다. 22일 오후 4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만 하루 만에 229명으로 거의 2배가 늘어났고 국내 확진자는 총 433명이 되었습니다. 오늘 4시 돼서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231명, 무려 53.3%고요.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111명, 25.6%. 그래서 전체 확진자의 80%가 신천지와 대남병원에서 나왔는데요. 대남병원도 아마 신천지 추종자가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슈퍼 전파자로 악명을 떨치고 있죠. 이를 사악한 이단 집단이 벌을 받고 이단의 사악함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좋아하는 것은 섣부른 일입니다. 착한 사람이 오명을 쓰면은 괴롭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데 사악한 사람은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네거티브 홍보 전략이 오히려 강력한 홍보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네거티브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많이 알려지면은 그것을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이번 사건으로 위축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 내부를 더욱더 강력하게 결속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로 말미암아 여러모로 타격을 받는 것은 교회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단 신천지보다 교회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첫 번째 피해는 교회가 예배를 방해받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들로 말미암아 주일 예배를 취소하고 또 많은 교회에서 낮 예배 외의 모임은 다 취소하였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비난을 받습니다. 비신자들은 신천지와 교회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러죠. 사이비. 사이비라는 말은 사는 같을사, 비는 아닐 비입니다. 같으면서도 아닌 것이 사이비죠. 사이비는 사실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이단의 이런 일은 좋은 무기가 됩니다. 셋째로 또한 큰 위험은 이단의 교회 침투입니다. 신천지는 이번 기회로 자기 집회에 모이지 못하는데 아마도 교회에 침투하라고 명령했을 것입니다. 사악한 신천지의 어장은 본래 교회였습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우한폐렴을 집단적으로 감염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 이에 대한 우려로 저는 우한폐렴 교회 예배 대처 방안이라는 글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올리고 여러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지침에 따라서 전도사님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방인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한폐렴도 이기고 신천지도 악당도 이겨야 하죠.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능히 이 우한폐렴의 위기 때에 건강을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어제 누가 제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 성당이 있죠. 거기 우한폐렴 환자가 왔다 갔다고 하던데요. 성당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당 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습니다. 로마카톨릭 교인이 거의 안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우한폐렴 때문에 성당 모임을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네요. 놀래봤자 소용이 없죠. 탈출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나가보았자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현재 대구 상황은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여기에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크크크크 도대체 대구 어디 살아요? 코로나로 뜨고 싶은 건 알겠는데 대구 사는 입장에서 너무 오바 떠시네요. 크크크크 이렇게 댓글을 올려놨습니다. 사실 너무 지나치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누가 제게 라면과 식량을 비축해 두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없으면은 굶지, 금식하지. 좀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길거리에서 나누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이걸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제 좀 고쳐야 하잖아요. 모두 다 일상적으로 아무리 위기 때라 하더라도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사면은 혼란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 조금만 있으면은 사재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마스크 파동이 일어나는 것도 지나치게 사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저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다니라고 말하네요.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짐승 보듯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를 관리하고 남에게 전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지금 우한폐렴에 마스크는 온전히 차단하지 못해요. 지금 우한폐렴의 전파 경로를 비말 감염은 호흡기 분비물에 의한 것을 말하는데요. 가령 우리 기침하거나 그러면은 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면은 공기 중에 작은 입자가 떠돌아다니죠. 이 떠돌아다니는 입자를 접촉했을 때 오는 병을 비말 감염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폐결핵입니다. 비말 감염이라면은 전파 경로가 입자이기 때문에 그 입자를 차단하기만 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수년 동안 역학 강의를 해 왔습니다. 역학은 원래 전염병 학이었습니다. 우리 보건학에서는 역학이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고요. 가르쳐 왔었는데 역학에서는 질병의 발생 원인부터 질병이 소멸되는 마지막까지 또 연구 과제로 있는데 지금 발생 양상을 보면은 전혀 비말 감염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공기 전파예요. 가까이 있지도 않은데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일본 크루즈 배에서라든가 신천지나 장례식장 거기에서 옆에 있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옮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기 전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학자들이 얘기하지 않고 처음 얘기한 그대로 비말 감염이라 말하는데요. 공기 전파를 하려면은 마스크가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이나 감기와 마찬가지예요.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그냥 통과하고 있고 다만 마스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마스킹 효과는 있습니다.
차단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는 것은 맞지요. 그러니까 감기나 독감처럼 공기 전파라면은 마스크는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지만은 완전 차단은 어렵습니다. 마스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 감기에도 마스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병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한폐렴으로 3명 죽었죠. 우리나라 자살로 하루에 300명 이상이 죽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하루 10명이 죽어요. 우한폐렴보다 훨씬 무서운데 이것은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죽는 것이 무서우면 평상시에도 잘 해야 하지요. 오늘도 차를 몰고 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횡단보도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건너가요. 차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과실도 있고요. 우리나라 횡단보도 사고가 가장 많아요. 횡단보도 건널 때는 반드시 보고 가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가. 난 무슨 배짱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아도요. 어떤 차는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사람을 치고 지나갑니다. 사실 무시한 무기인데요. 그거를 무시하고 다녀. 거기다가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데나 마구마구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섬뜩해. 어떻게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겠다고 마스크는 또 끼고 다니네. 술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과속에 난폭 운전을 해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전에요. 미세먼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부산의 하늘 보면요. 밤하늘에 별이 안 보였어.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요. 지금 시내버스 경유차에서 CNG로 바꾸면서 미세먼지가 거의 없어졌어요. 굉장히 농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사실 미세먼지 거의 병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 재미있는 것은 폐암과 온갖 암의 원인이 되는 담배는 피우고 있어요. 돈 주고 헬스 관리하면서 술은 왜 그렇게 중독이 되도록 많이 마시나요? 집 밖에만 나가면은 완전 무장하면서 집안에서는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고 싸우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나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이 영영 죽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은 항상 죽음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누구든지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 길에 그냥 걸어가다가 간판이 툭 떨어져가지고 죽어.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500명가량이 벼락에 맞아 죽어요. 옛날엔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건물이 높이 지으면서 피라미드를 다 세워놨기 때문에 벼락 맞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종종 길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는 경우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일어났잖아요. 횡단보도 잘 가는데 차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치워 죽여. 놀러 갔는데 가스가 갑자기 폭발해서 죽지를 않나. 잘 놀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죽지 않나.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죽음을 두려워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은 운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살아야 하죠. 그리고 살아 있으면은 살아 있다는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하죠. 살아 있으면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장 죽음을 위협하는 현장에 있다면 조심해야 하죠. 우한폐렴 환자가 들어오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완전 방호복을 입고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하지요. 그런데 약간의 위험이 있다 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면서
방호복을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독감 예방주사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있다면 감사하며 일을 하세요.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우면 밖에 나가기도 싫어해요. 그래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놀려고만 하죠. 비전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안나푸르나 봉을 정복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죽었잖아요. 아직까지도 한 달 지났는데도 시체를 못 찾고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각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우한폐렴의 위협에도 환자를 돌보잖아요. 사람을 황홀하게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사람에게만 유독 비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비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살 소망이 없고 의욕도 없고 비관적입니다. 자기만 힘들 뿐만 아니라 남도 힘들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명석하다 하더라도 장래의 비전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은 장래를 알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점쟁이가 예언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악한 영의 속임수인 것이죠. 점쟁이 말하는 것이 어쩌다 맞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재밌게도 점쟁이는 자기의 운명을 전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도 점쟁이가 죽었어. 죽을 줄 알았으면은 죽음을 피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친다고 하면서 등쳐먹고 살지요. 점쟁이가 자기의 비전을 알았더라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점을 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점쟁이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바벨론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모두 점쟁이가 되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회에 유행하는 것이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쟁이로 훈련받고 바벨론의 공식 점쟁이가 되었어도 한 번도 장래일을 맞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점을 봅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사람은 미래일을 알고 싶어해. 장래일을 알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장래일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요. 장래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비전은 미래의 시간표와 같습니다. 시한폭탄은 시간이 되면은 빵빵 터지는 폭탄이죠. 시한폭탄이 터지듯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정한 시간에 정확하게 터지도록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비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계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